시편 80편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인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이 그들의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 그에게, 또 그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도우심을 간절히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시편 80편 전체에 나타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체 다를 살펴보기보다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인의 그 간절함이,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시인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지나라는 뜻입니다. 이 하지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얼마나 기도가 갈급하냐, 얼마나 시급을 다투냐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지나라는 단어는 정말 간곡하고 간절하고 그 무엇보다 갈급한 그러한 간구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다른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더 간절하게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칭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칭호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80편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유일한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얼마나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이 묻어 있는가를 본다면, 이스라엘이 양떼이고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인데 그 하나님을 마침 사람화해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급박한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은 두 번째를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호피아라는 말인데, 이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하는 바를 어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필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사달라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때를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쪼를 때는 이 정도는 달라고 하는구나라고 할 표현인데, 어떤 때는 그 이상 너무 간절하게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아주 간절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간절하구나 하는 그런 표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호피아, 빛을 비추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정을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 속죄소의 뚜껑 그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할 때 이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지금 현재 자신들의 암울한 그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자신들의 그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시인의 그 간곡한 표현이다,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표현은 뭐냐면 우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간곡함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잠을 깨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침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급히 깨우는 거죠. 뭐 자고 있는 남편을 너무 급하게 큰일 났다라고 깨우는 것처럼, 또 시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 그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결이 쳐서 그 배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잠길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막 깨우죠. 뭐라고 깨웁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는 그러한 긴박함과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금 방향이나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의 이렇게 간절함의 호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결코 연결되어진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조금 단절됐다면 즉시 그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들이 겪어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즉 관계가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먼저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즉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어떤 관계도 원활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죠. 빛이 없는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즐겁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덧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인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그리고 가치 있고 복된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